시딤에 머물러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딤에 머물렀다는 말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지금 두고 있다. 가나안 땅에 매우 지금 가까이 왔다는 말입니다. 시딤이라는 말은 아카시아 나무를 말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아카시아 나무하고는 다릅니다. 이 아카시아 나무, 시딤 나무가 많다고 해서 이곳을 시딤 언덕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민수기 그 33장 49절에 보면 이곳을 아벨 시딤이라고도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같은 곳입니다. 이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인데요. 이 시딤 언덕이 있는 이곳이 요나단 강하고 한 12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럼 바로 눈앞에 있는 것이죠. 이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올라오면서 이 모압 땅까지 그들이 올라오는데 그 아모리 왕 시혼 그리고 또 이 바산 왕 옥, 이 무시무시한 큰 왕 두 왕을 무너뜨리고 모압 땅을 점령해서 이들이 이 지금 모압 평지 시딤 언덕에 모여 있는 이들의 그 사기는 정말 하늘을 찌르듯이 사기가 지금 충만했던 것이죠. 이제 곧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순례를 하면서 이 시딤 언덕을 올라가 봤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내려다 보았던, 거기서 죽었잖아요. 내려다 보고 가나안 땅을 내려다 보았던 그 너보산이 있는 곳입니다. 저도 거기 올라가서 한번 봤어요. 그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 땅이 한눈에 다 보였습니다. 날씨도 얼마나 좋았는지. 저 요단강 건너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이 이 시딤 언덕 위에서 거기에 이제 노뱀의 형상도 거기 있는 것이죠. 거기서 그 가나안 땅을 한눈에 다 보았을 때, 야, 모세가 어떻게 이걸 보고 참 얼마나 그 마음이 가고 싶었겠는가. 그래도 하나님이 너는 여기서 그만 했을 때 그 모세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마지막에 머물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머물고 있으면서 오늘 민수기 25장에 이들이 모압 땅에 있는 여자들과 간음을 했다는 겁니다. 음행하기를 시작했다 하는 거예요. 모압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그 2절에 보시면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이들의 그 신을 그 케모시라고 합니다. 케모시. 이 신들에게 제사를 하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꼬셨던 겁니다. 유혹을 했던 것이죠. 그 2절에 보시면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며, 이런 데 가지 말아야죠. 그런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왔어. 40년 만에 다 왔어.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런 것을 보면서 야, 우리가 신앙생활은 끝까지 잘해야 되겠구나. 끝까지 잘해야 되겠구나. 그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여기서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정말 마음을 놓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다 왔다. 다 이루었다. 이제 이 강만 넘으면 이제 우리 세상이다. 다 되었다고 방심하다가 무너진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했지요.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해라. 뭐든지 다 잘 때 갈 때,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걸 느꼈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교훈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음행에 빠뜨린 이 사건, 아마 여기에도 지난번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만 발람이라는 그 거짓된 선지자의 그 술책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 아닌가. 그들을 저주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못하게 하시잖아요. 저주하지 마라. 몇 번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저주를 하지 못하게 하시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면 넘어뜨릴 수 있는 그 방법을 모압 왕 발락에게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이들을 넘어뜨리려면 죄짓게 하면 된다. 죄짓게 하면. 그래서 돈 받아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리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요. 그럴지라도 그 40년 동안 방황을 하고 광야 생활을 끝나고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넘어가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압 여자들이 남자들 보는 앞에서 속살을 드러내며 유혹을 하니까 안 넘어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마 우리 칠성동 교회 성도님들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우리가 안 넘어가겠죠, 우리는. 그죠? 우리 남자들은. 이 모압 여자들이 유혹하니까 따라가서 먹고 제사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그들의 신들에게 절까지 했습니다. 절까지 했어. 여러분, 음행의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1계명까지 범한 겁니다. 1계명까지. 이 1계명을 범한 이 죄, 이것은요, 어떤 죄보다도 큰 죄예요.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보올이라는 말은 모압 땅에 있는 보올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 신을 말하는 겁니다. 보올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 신. 우상이지요. 그 우상에게 부속되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부속되었다. 개정 성경에는 가담되었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부속되었다는 말,
원어로 차마드라 그랬는데요. 이것은 아주 묶어서, 단단히 묶어서 하나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결속되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남자가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을 이룬 것처럼 연합되었다. 차마드. 연합되었다 하는 말이 부속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개정성경에는 가담되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비해서 좀 약한 그 뜻으로 번역이 된 것 같아요. 사실은 연합되었다는 겁니다. 아주 찰싹 들어붙었다는 겁니다. 바알보울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그들이 주는 음식을 먹고 절을 하면서 바알 신에게 연합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차는 일이겠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지금 일어난 이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일을 나중에 호세아서에까지 가서도 이 일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신랑 되시는 하나님께서 신부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들을 인도하시느라고 이들을 한번 품어보지도 못했어요. 아직까지. 이제 가나안 땅에 인도해서 이들을 한번 품어볼 것인데, 한번 품어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들이 엉뚱한 바알보울에게 부속되었다. 거기에 한 몸이 되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첫사랑이에요. 온 인류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처음 사랑하신 것입니다. 마치 사막길을 가다가 포도를 만난 것처럼 그것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즐거워하고 반가워했던 것이죠. 첫사랑이니까요. 아직 이들과 사랑을 나누지도 않았는데, 이들을 한번 품어보지도 못했는데, 이들이 바알보울에게 부속되었다. 바알보울과 접촉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신랑 되신 하나님으로서 이게 얼마나 이게 슬픈 일입니까? 기가 찰 노릇이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다 된 밥에 말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바알보울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진노하시고도 남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백성들의 두렁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아라. 그래 하면 내가 이 진노가 좀 풀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기에 이 백성들의 이 두렁들, 우두머리들을, 지도자들을 잡아서 그 바알보울에게 부속된 그들을 교수형에 처하라는 것입니다. 목매어 달아 죽여버리라는 겁니다. 태양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 진노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겠지요. 아니, 결혼하려고 지금 약혼한 이 신부가 결혼을 앞두고
딴 남자하고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 그런 심정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가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사사들, 개정성경에는 재판관이라 되어 있지요. 사사들은 재판관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왕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나라의 행정은 레위인이 행정을 맡아 하고 재판은 사사들이 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도 사사시요, 재판을 했으니까요. 바알보올에게 가담하고 있는 이 재판관들, 그들을 다 교수형에 처해라. 거기 보면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보올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모세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25장 읽어보시면 거기에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이 일 사건 후에 인구를 조사했어요. 그 인구조사한 것을 쭉 보면은 시므온 지파 남자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다른 지파의 남자들에 비해서. 그래서 여기에 지금 시므온 지파의 남자들이 이 음행 사건에 많이 가담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지파들 중에서도 특히 시므온 지파 남자들이 많이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5번 이 일로 하나님께서 본보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일벌 백개로서 아주 음하게 이번에 이걸 보여주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아주 음하게 다루시는 겁니다. 교수형에 처해버려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사건이 또 연거푸 또 터집니다. 여기 6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해막문에서 울 때에 이걸 목매어 달아 죽이니까 이걸 보고 온 백성들이 웁니다. 울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의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왔다는 겁니다. 참 분위기 파악 못하는 남자지요. 이런 지금 목매어 죽이고 하는 이런 지금 와중에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장막문에 들어가는 이런 남자가 있었던 겁니다. 그 남녀가 누군지 성경은 그 이름까지 밝히고 있어요. 분위기 파악 못하는 이 남자를 말입니다. 14절에 보시면 남자는 시므온 지파의 한 족장의 아들 시므리라고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15절을 보시면 미디안 사람의 한 두령의 딸 고습이라는 여자라고 이름을 소개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그들이 이런 짓을 해야 할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바알보올에게 연합한 사람들을 태양을 향해서 지금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고 해서 온 회중이 그걸 보고 지금 울고 있는 이런 상황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외에요. 열병이지요. 연병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런 마당에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는 이 남자가 그것도 지도자의 아들이 말입니다. 미디안의 이방 여자를 데리고 자기 집에 데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참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한지 아신지, 지금 하나님이 어떤 지금 마음인지, 지금 분위기, 하늘에서의 그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지, 지금 어떤 시대인지, 하나님의 마음도 심정도 시대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의 어떤 욕정, 유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이런 모습은 없는지. 예수님께서 말이죠,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어떻게 너희가 청기는 분별을 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그렇게 분별하지를 못하느냐, 어찌 그렇게 분위기 파악을 하지 못하느냐 이거지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아주 권능을 많이 행하신 마을이 있어요. 이번에도 그 마을을 한번 쭉 다녀보았어요. 고라신, 그 갈릴리 바다, 그 아름다운 갈릴리 바다 북편에 고라신, 베세다, 그리고 가버나움, 그 갈릴리 주변에 참 얼마나 그 아름다운 갈릴리 호수지요. 바다가 아니라 호수인데, 그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1년 내내 그 눈이 덮여 있는 그 산에서 흘러 내려오는 그 물이 그 갈릴리 바다에 가득 차 있는, 특히 이번에 우기 때 가서 보니까 이 가나안 땅은 그 물을 먹고 살아요. 그 물을 먹고, 물이 얼마나 헐몬에서 내려오는 그 물이 폭포수처럼 물이 흘러오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의 그 호수에 물을 가득히 채워서 그 주변이요, 그렇게 아름답고, 지금도 도시가 형성되어서 얼마나 참 번성하고 아름답게 사는지.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께서 가장 권능을 많이 행하신 이 갈릴리 호수에 붙어 있는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이 세 곳은요, 사람이 살지 않아요. 그 주변이 그렇게 비옥한 땅인데도, 그리고 발전을 했는데도, 이 세 땅은, 유독 이 세 마을은 예수님께서요 저주하셨거든요. 고라시나, 베세다야, 가버나움아, 소돔과 고모라도 너보다는 나을 것이다, 화 있을진저 하고 저주하셨거든요. 그러니 이 마을은 버려진 땅이에요. 네. 시대를 분변치 못하고 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권능을 행했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마을들, 저주받은 마을들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항상 분별하도록 해라. 이 두 남녀가 분위기도 파악하지 못하고 분별 없이 행하는 이것을 누가 봤느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그 비느하스, 아마 나이가 한 30대쯤 되었을 거예요. 아론의 손자니까. 이 비느하스가 이걸 본 겁니다. 아주 젊은 제사장인데 그가 이 광경을 보고 울고 있는 회중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손에 창을 들고 그 남자를 따라 그 집에 들어가, 그 장막에 들어가서 두 남녀가 부둥켜 안고 누워있는 그 두 남녀의 창으로 찔렀어, 죽였어. 8절을 보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갔어.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렸어.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습니다. 이 비느하스가 아니었으면 아마 훨씬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겁니다. 가나안 땅 바로 앞까지 다 와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정말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이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참 어려운 일이라.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느하스의 이 행동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사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비느하스의 이 행동을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했다. 여러분, 이 질투심, 원어로 킨나라 그럽니다. 킨나라고 하는데 이 질투심, 이 원어로 열심이라는 말도 킨나라 그래요. 그러니까 질투심이라는 건 곧 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비느하스가 질투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으로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심정을 알고 하나님의 그 질투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열심을 가지고 그가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의 이 질투심을 높이 평가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1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세요.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 하나님이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진 거예요, 비느하스가. 만약에 이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지 않고 이 일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여러분 24,000명이 죽었으니까 많이 죽은 것이죠. 다 와가지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알아가는데 힘써야 합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여러분, 우리가 어느 책을 하나 들고도 읽으면 그 책을 쓴 저자의 그 의도, 그 저자의 그 마음을 읽어야만이 그 책을 완벽하게 읽은 것이죠. 성경과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내려다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분위기 파악 못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분위기 파악 못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지금 하나님은 울고 계시는데 우리는 웃고 있고, 분위기 파악 못하는 이 남자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요즘 예수 전도단 많이 들어봤지요? 그 위험합니다. 그거는 얼씬도 하지 말아야 돼요. 한국 교회뿐만 아닙니다. 온 세계를 이상한 예수를 믿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 예수 전도단이라는 이 단체에서 특별히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러면서 교인들을 현혹시키고 속이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의 말을 이번 성지순례 중에 거기에서 벗어난 사람에게서 제가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대요. 거기에 빠지면 미친대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 속에서 그 음성이 들린대요. 하나님이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요, 하나님 음성이 아니라 그 귀신의 음성이고 마귀의 음성입니다. 마귀가 속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은 더 이상 들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우리가 이 성경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계시로, 이 성경 말씀 계시로 이미 완성되었어요. 성경 외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그걸 잘 듣고 그걸 마음에 새기면 되는 것이지, 뭘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그 마음과 생각과 심정과 그 뜻을 얼마든지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미디안인들을 박해하며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계계로 너희를 박해하고 보홀의 일과 미디안 족장의 딸 곧 보홀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계계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계계, 속임수로. 어느 누구의 속임수로 일어난 것처럼 말씀을 하고 있죠. 바로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속여서 이 일을 저지른 겁니다. 이 발람이라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온갖 숙수를 부리는, 돈을 준다고 하니까
이런 수작을 부리는 아주 가짜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의 속임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음행의 죄에 빠지게 된 것이죠. 어찌 이때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 1서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을 해라. 왜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요한일서 4장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으시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 그러니 우리가 마지막까지 잘 견뎌야 합니다. 잘 견뎌야 돼요.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도 우리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이 믿음 잘 지키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하시고 어떤 유혹에도 속임수에도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유혹이나 시험에 빠지지 않는 그런 우리 모든 칠성동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마지막 때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주신 말씀에 따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